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었음을 계속해서 밝힙니다.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분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쉽고 편하고 어렵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두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의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항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는데 직접적으로도 일을 하시지만은 많은 부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보배로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냥 특별한 어떤 귀한 재료가 아니라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그런 재료 자체를 재료로서 이제 질그릇을 만들게 되는데, 보잘것도 없고 거칠고 또 얼마 쓰다가 좀 흠집이 나면 버리는 존재,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질그릇이죠. 그런 연약하지만 우리 사람의 육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질그릇의 모습인 거죠.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도 그것을 이제 알고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보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사용함에 있어서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 되시고 우리는 도구로서 그분 앞에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삶의 여정과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요, 뭔가 좀 샘물도 깊은 곳에서 퍼올리는 샘물이, 정말 맑은 샘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성도요, 더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만남, 또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새겨지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터전에서 주님과의 그 믿음의 교제와 관계성이 충만해져야 되고요. 세상 환경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보여지는 것, 이 환경 가운데 집중하게 만든 일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계신 보배,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보배가 예수님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교회에 와서요, 우리가 그 기도할 때든 예배의 순간이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나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도 그분을 항상 최고의 가치로서, 그분을 가장 내 인생의 존귀한 분으로서 여기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많은 부분 가운데 그분은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보고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가장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선택이죠. 무슨 일을
했을 때에 그걸 좀 물어보고 하십니까? 그냥 하십니까? 묻는 거. 묻는 기도. 삶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선택 앞에서 우리가 좀 묻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좀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목회 계획을 좀 이제 점검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또 선교의 방향성, 또 교회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계속 좀 간구하고 있고, 안 들릴 때는 주님 오늘 밤에 좀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방향이 맞으면 주께서 좀 꿈으로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날마다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주님의 성향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전체가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향과 성품,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질그릇 자체가 이거 정말로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확 깨져버리는 것이 이제 질그릇이잖아요. 우리도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질그릇이 그냥 어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뭐죠? 다이아몬드 그릇처럼 어디 떨어뜨려도 정말 안 깨질 것처럼 우리가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나. 그래서요, 믿음 생활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 보시기 믿음 생활은 날마다 좀 새로워져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기대할 바도 생겨지고, 아버지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좀 돌아봐야 되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믿음의 중심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흔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흔적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요,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쓰임받기를 소망하지만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도 다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또 기쁨과 소망함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이 고난이라는 단어, 교회 가운데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좀 이 피해야 되는 대상처럼 느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주님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계속해서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서 이 고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점 더요, 교회에서의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이제는 막 교회에서 주의성수,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예물 드리고, 이게 뭐 금기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세상의 어르신들도 지금 주의성수를 얘기하고 11조 얘기하냐,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성경은 고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부터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기 있는 내용하고 좀 해당 사항이 있으십니까? 낯설죠?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 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서로서로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 교회가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잊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남지 않은 그 순간부터요, 나 자신만 남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당을 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당 짓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령 해방죄와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또 내 편만 들고 갈라지고, 이거 하면은 하나님 이 부분은 용서 안 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을 물으세요. 그와 같은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합한 것들,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성경에서 당연시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이제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 막 많이 욕하잖아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 바리새인 욕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의 계명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율법의 계명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면 다 부담스러운 거야. 요 할 것 안 할 것 알아서 다. 다. 파 다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다듬어 봤지만 옆에서 보면은 위에 곡다리하고 양옆을 잘라줘야 되잖아요. 가운데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스스로 지킬 만한 거, 부담스러운 것을 이걸 재단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율법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 자체를 경험하지, 그 틀 자체를,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틀 자체에 맞지 않은 거,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틀 자체가 더욱더 견고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은 언제 정해졌습니까? 몇 년 산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 틀을 유지한 거, 이게 몇 년 산입니까? 다들 언제? 대부분 틀이 있잖아요. 예배는 요 정도 드리고, 헌금은 그래도 좀 이 정도 좀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 정도면 내 인생에 그래도 족하다. 뭔가 신앙생활의 어떤 새로운 기대라든지 외적인 자극 없이 그냥 이런 틀이 아마 정해진 시기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 성경은 날마다 큐티를 하든 그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새롭게 만나주시길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뭔가를 좀 이렇게 믿음 생활이 갱신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새해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데, 우리 자체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소프트웨어도 때마다 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문제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잘 안 돼.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틀과 형식이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책망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분을 어떤 이들은 종교의 영이라고 하죠. 종교 생활. 그러니까 하나의 이 틀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다 살아있는데, 죽어있다 보면 반응하지 않고 생명력이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숨을 쉬고 있는데 행함의 모습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형식으로서 내 안에 소프트웨어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 틀들이 몇 년 된 건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한 번씩 얘기할까요? 시간도 많은데. 이거 그만하고.
이게 종교의 영인 거예요. 형식. 그 형식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 정해진 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나길 원하시고요. 틀과 형식에 매여 있다 보면은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내가 생각하기에 예배 드리는 거는 이 정도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 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코 깨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주님이 옆에 와서 말씀하셔도 아마 그 틀은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믿음 생활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나중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자체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 가까이서 알았던 이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성이 갱신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거죠. 삶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요, 신앙이 고착화되고 형식화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자체가 이게 정말로 온전한 것일까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는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이게 멀어져, 괴리감이 생겨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이전 세대,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전 세대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내용들이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 움직이고 또 성장하고자 있었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점점 더 이제 이 종교로서, 기독교 신앙의 종교로서 형식화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괴리감이 점점 생겨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야,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나 보다.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들로서 이제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냐는 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의 그 성경은요, 이 상급의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이런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상급 자체를 생각했을 때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달란트의 비유가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분량, 또 사명의 분량 자체가 분명하게 있게 되는데 이후의 삶을 통해서 이 사명이라는 부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가까워지는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10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경에서의 고난받는 이야기 나오면 점점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서 풀어가기 힘든 거예요. 예. 사역자들 입장에 있어서도 뭔가 접촉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성경의 내용과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 접촉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내용, 이 성경 구절이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점점 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려고 하지 않고 영광만 바라보는 세대, 세상에서도 영광을 소망하고 교회에서도 영광을 소망하고 앞으로요 10년 뒤에가요 교회 참석 인구가 전 인구의 5% 이야기합니다. 100명이면 이제 5명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온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이들 그리고 이단들 빼니까 이제 교회 실제적인 참석 인원은 5%가 남는 거예요. 교인의 인구가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4분의 1 넘어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불과 이제 10년, 2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가면 5%가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10년, 20년 더 가면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 거죠? 점점 더 교회가 화석화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화석화되고
어떤 그 종교적인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적인 종교적인 틀 자체가 이제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일정한 틀 자체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력이 없어져요. 교회 역동성과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회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느 순간 지나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점점 더 이제 나이가 들게 되고 매년 이제 천국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은 점점 더 이제 이미 이제 그와 같은 현상들이 시작된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또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주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요, 좀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이거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뭘까? 11절에 보면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죽을 육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이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주님 사후에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극단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도록 주님 전하는 이런 사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 성경과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전혀 동떨어진 부분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펼쳐진다는, 이와 같은 상황은요 점점 더해질 거예요. 이전에 당연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건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이 빚어지는 내용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예배는 사라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주님의 부흥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쇠퇴해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올까? 그것은요,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 따라,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그런 노력들 자체를 더 이상 교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더 잘 되기 위해서, 힘든 거 피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예들이 점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운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을 힘들어해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 힘들어하고, 어떤 교회 가운데 점점 신앙적인 겉면의 목소리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이제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들은 예수님 자신을 보배로서 마음속에 두고 그분 때문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새 힘 얻어서 승리하는 삶, 그래서 죽음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할수록 주께서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도요, 고난의 순간이 싫지만 않았던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의 순간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또 새 힘 얻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10년간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다들 안에 뭐가 있으십니까? 그걸 계속해서 주님 물어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신앙적인 행동이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음성 듣다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하시고 부담스러운 것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틀 자체가 견고해져 있으면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 주셔도 이것을 끊어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생명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삶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계속 굳어져요. 그럼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생명력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는가? 아닌가? 이것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건요, 내 안에 주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세상 영광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음성에 얼마나 세밀하게 반응하고 나아갔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의 여정이 그냥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깨고 나가야 될 것들에도 못 깨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가끔은 이제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설교를 듣는다고 교인들이 달라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안 하는데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좀 달라질까? 참 어떻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교인들을 향해서도 권면하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권면한다고 반응할까? 이런 부분? 이게 더 심하면 이제 목회 간둘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좀 더 가면 이제 그만해야 돼요.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만해야 돼요. 이게 더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믿음의 열정 가지고 고착화되는 걸 넘어서서, 제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힘들어도 청년들은 예배 안 나오면은 어쨌든 연락해가지고 좀 일어나자 얘기도 하고, 청년까지는 제가 만약에 맡겨주신 게 있으니까 더 열정을 내서 이제 가는데, 점점 더 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면 너 믿음의 열정 가지고 나아가는 거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다 보면 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돌아봐야 될 것은, 교회가 이 병들어 있다는 거냐,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인들 가운데서의 어떤 갈라짐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나눠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또 생기거나, 또 다른 목회자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더 이상 이제 반응하지 않을 때는 어쨌든 이 사명의 자리가 많은 부분이 이제 좀 잊혀져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이 내 마음을 울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어떤 것과 연결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이 이제 믿음 생활이 화석화돼 가고 있는 어떤 종교의 영에 의해서, 형식화된 것에 의해서 이 변질돼 나아가는 과정들이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변질된 이들은 변질된 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이 뭐냐면, 스스로 회복할 수도 없고 다른 누군가의 권면 가운데서도 잘 반응하지 않고, 말씀과 내 인생의 괴리감이 점점 더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반응하지 못한 이런 상태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그러니까 오직 지금 바울은 고난을 당하도요,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예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머지 주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고난당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으로 말하고 나아가는 거죠.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살린대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 아니면 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편에 있는 강도도 영혼 구원 허락 받았잖아요. 강도가 참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분과의 관계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강도와 비교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소망을 둔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좀 있습니까?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 좀 주님께 받을 게 좀 있습니까? 다들 그냥 나 정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쌓아놓은 게 있을 거야. 이제 다들 좀 생각을 하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했는데, 열심히 건물 올리다가 이 믿음 생활이 살짝 고착화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부도난 건물처럼 이제 멈춰 있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과 인도하시면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주님 앞에 선행을 해도요, 주님 앞에 합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값 치르고 죄인이 그냥 죄된 몸 상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세임 허락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려고 노력하세요? 주의 음성 듣고 살려고도 쉽지 않아요. 사단이 또 음성 들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면 성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못 듣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바쁘고 분주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는 이들은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사단이 미혹합니다. 듣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또 들어도 잘못 듣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사모님도 갑자기 꿈을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기숙사에서 이제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예언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열매가 없고 열매가 이상한 거야. 네. 항상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방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요.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모든 것 주님 의지한 이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생명력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점점 우리가 몸은 점점 약해지잖아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몸은 약해져요. 이전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마음 먹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이후에는 몇 번을 마음 먹어도 힘들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 가지고는요, 주께 나아갈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계속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자리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 인도하심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굳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없이 썩어질 우리 몸만 남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몸과 마음이 그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바울에게서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주시는데, 예수님과의 그 사랑함의 관계성,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함에 있어서
눈에 보는 형식적인 것들, 뭐 예배 생활이나 예물 생활이나, 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뭐 이렇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보이는 행동 자체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 사용하길 원하시잖아요. 예?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자녀들한테도 누구에게 먼저 얘기해요?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물론 말 다 안 들으면 내가 해야 되지만,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귀를 열고 좀 움직이려고 하는, 예? 그쪽에 얘기하잖아요. 한 번 얘기하면 맨날 인상 쓰고 맨날 나만 시키지?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가고 말지. 주의 음성에 민감하고도 세밀하게 반응하는 사람, 빠르게 반응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럼 주님이 나에게 요즘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요즘에? 주님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걸 좀 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나름대로 신앙생활 계속 하다가는 요거 이제 5년, 10년에서 앞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이거 70살 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40, 50대들은 70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럼 앞으로 지금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네? 저도 뭐 보게 되면 좀 이 상태로 계속하면 60 넘으면 이제 은퇴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냥 10년 잽싸게 달리면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그런 순간, 몸이 건강해야지 뭐도 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남길 것이 뭐냐? 끝까지 남길 게 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15절 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께 얼마나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참 쉽고 편안한 게 좋은데 그래도 저녁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시간을 좀 구별해서 교회 좀 더 있고, 교회의 저녁 기도 시간이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파제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세상 풍조가 쉽고 편안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그냥 잽싸게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는 거, 일 안 하고 사는 게 다 소원이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인들의 소원 또한 똑같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들, 성경은 고난은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더 이상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에서 누릴 것보다는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여기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내고자 하는 이런 세상 풍조 앞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결국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없으면 그냥 질그릇, 적당히 쓰임받다가 그냥 깨지는 질그릇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질그릇이 좀 이렇게 다이아몬드 되겠다고 그냥 이게 어디 가서 뭐 비벼본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시간 되면 깨지는 거지. 하지만 아무리 질그릇이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시면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믿음의 여정, 믿음의 묵은 때를 좀 벗어버리고 신앙의 여정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맨날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똑같은 형식이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이어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건 예수님만 동일하시면 돼. 뭐 우리까지 동일할 뻔 없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제나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동일하면 안 돼요. 날마다 동일하신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동일해도 되는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질그릇이 계속 질그릇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도 있고 인생의 고난의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냥 평상시 해왔던 대로 주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 따라 그대로 살다가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냥 그분의 관계성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형식,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단순화해서 믿음 생활이 좀 기쁘고 신나는 거. 세상 살면서 뭐 기쁘고 신나는 일 있습니까?
좋은 일 있으세요? 전화를 안 하나? 예? 좋은 일 있는데 뭐 연락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인생 살면서 뭐 이렇게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기쁜 일이. 예? 그 애들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보면서 웃을 일이라도 좀 있지. 좀 이제. 예.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는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새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변질됐을 때는요. 웬만해서는 스스로 변질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도요. 멀어져 있는 걸 모르고 그것을 돌이키기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힘써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이 패턴도 유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정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주님 의지하고 생명 되신 그분께 내 마음의 중심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새해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유명한 원사님 교육 갔다 오늘 보셨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금리빨 바뀌었다고? 부흥회 때 금리빨 저분이었어요. 네, 됐어요. 앞에 금리하고 뒤에 이제 치아 치료한 부분이 금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같이 이제 나란히 있으니까 이게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바뀌었었는데 나중에 바뀐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계속 일을 의식을 했으니까 그래도 본인 그때는 몰랐지만 의식을 했으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할 일이 많으신 그분께서 치아까지 바꾸고 계신가? 왜 바꿉니까? 영광사역이라고 하거든요. 뭐 영광사역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고 내일 모레 가서 다 입 벌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확인했어. 예? 제가 완전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 안 하셔도 돼. 왜 그 일들을 행하시는가? 믿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승리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시고요. 우린 질그릇이다. 질그릇인데 너무 이렇게 폼나게 모양 내려고 힘쓰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